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잠시 멈출 때가 있죠. 네. 신호등이 보이거나 혹은 무언가 보이면 잠깐 멈추죠.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 간판이 보이면 다 왔구나 멈춥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보이면 우리가 가다가 뭔가 번뜩 어떤 생각이 나면 우리가 잠깐 멈추죠. 보이면. 우리가 신앙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이 아니라 예배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12장 1절에서는 의식이다, 세레모니, 월십, 예배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다, 혹은 영어 성경 보면 영적인 행위로서의 예배 행위다, 영적인 예배 행위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한 이 예배는 아주 특별한, 일상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했던 그런 일들과 아주 구별되는 그런 의식, 그런 행위다. 그걸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것이 평소와는 달리 이 시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행위를 가지고 이 예배에 나는 지금 참여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별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참여 있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암과 모름의 사이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나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압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커요?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렇죠?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 이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 사이에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해가 돌면서 그림자가 돌잖아요. 물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회전한 그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뭐겠어요? 존재는 하시는데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너무 어려운가요? 여하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란 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33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n분의 1 정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하심, 얼마나 부유하실까? 하나님의 그 넓이, 하나님의 그 크기, 하나님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그러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들, 복수예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길들, 방식들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그냥 복수로 썼어요. 하나님의 길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33절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속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주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신앙에 대한 정의가 그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다. 그것이 우리 교회 신앙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34절 보시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지 하면서 의논하고 하나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자라고 했는데 카운셀러 상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자,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를 톡 던진 거예요. 34절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엄마 마음이 어떨까? 괜찮으세요? 엄마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라고 자녀들이 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 얘가 철들었네. 얘가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이고, 내 아이 철들었구나.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좀 내 신앙이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방법 딱 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이러면, 내가 저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면, 나라가 이러면, 사람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냥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좋아하실까? 슬퍼하실까? 아파하실까? 안타까우실까? 화가 나실까? 어떠실까? 몰라요. 그러나 단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의 주일 예배 타이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매주일 예배 타이틀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정확하게 알겠어요? 단지 헤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n분의 1 정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뭐예요? 이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이러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를.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알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덮어버리지 않아요. 몰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라고 우리가 그냥 덮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신앙을 하고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 너무 어려워라고 덮지 않아요. 교회 졸업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36절 확신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확신하는 게 거의 36절이에요. 뭐예요? 36절 보여주세요. 36절. 우리가 이걸 확신해요. 모르는데 뭐예요? 모든 것은 from him, 그분에게서 나왔고,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나오고, to him,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왜? 확신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점이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from him,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과정은 그를 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to him,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마지막 꼭지점에 있는 것은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일 텐데 그것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알파에 존재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몰라요. 그리고 오메가 끝에 계신 거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확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 당신이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아멘, 믿음으로써 확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것이 신앙의 신앙의 영역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이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 이게 아는 거죠. 임상, 실험을 해서 알게 되죠. 그래, 이게 맞았어. 근데 이것으로 이제 뭔가를 발전시키고 만들 거야. 확신해요. 그게 뭐예요? 과학이죠. 임상의 결과로 알고 확신해서 물건을 이제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는 거, 그거 과학이에요. 또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확신해요. 이건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과학이든 신앙이든 영역이나 접근 방식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거야 라고 확신하고, 과학이든 신앙이든 이거구나 라고 확신하고 동의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6절이에요. 36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첫 번째, 맨 처음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결말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맞아 라고 믿고 그렇습니다. 아멘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34절부터 36절 보면요. 앞에 다시 열어보세요. 34절부터 36절 보면 34절, 33절, 34절 보면 여전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36절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을 봐도 이 안에 알게 되는 내용과 여전히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듣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이 11장 12장 이렇게 돼 있어요. 짧지만. 그런데 11장과 12장은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서예요. 성경을 이렇게 11장, 여기서 36절까지는 11장이고 그러므로부터는 12장이야 라고 이렇게 잘라는 놨는데, 사실 문서를 보면은 그러므로 한 문서예요. 뭐겠어요? 맨 마지막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여,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쭉 12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합당한 의식입니다. 우리 성경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행위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이렇게 보시면요, 조금 불편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 드려라? 제물로 너를 제물로 드려?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또 어떻게? 그림은 떠오르죠. 거룩한 산제물로 너를 드려라 할 때 그림이 떠올라요. 다행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단에 와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구약처럼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할 때 포인트는 어딜까요? 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영적인 세레모니란 거예요. 자, 여러분 떠오릅니까?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구약 성경에 의한다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의미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다. 뭐죠? 참으로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난 예배했어가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들 돌아다니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바쁜 시간이에요. 왜요? 예배를요,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찾으세요.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난 찾을 거야 라고 전 세계를 지금 11시 되면요, 전 교회들 지금 예배 자리 있는데 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합당한 의식이고 영적 예배고 영적인 행위로서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 좀 하려고 해요. 의식, 세레머니, 예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때요? 눈으로 보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보이고 예배실 안 전체가 보여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분들도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지금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예배 자리, 눈으로 보이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예배 행위, 여기에 spiritual,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영적인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보이면 무당이에요. 영적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그 제목 기억나시죠? 신앙에는 팩트, 사실의 영역도 있고,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팩트는 보이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신비의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배 안에서도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각자. 첫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줘요? 보이는 건 뭐예요? 예배는 보여요. 어떤 느낌을 주는가 안 주는 거는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있어요. 각자마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보여요. 근데 기대하는 것 안 보여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있죠? 제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요. 또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세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라 할 때에 나의 예배는 몇 점 정도의 예배일까? 나의 예배 보여요, 지금. 제가 지금 예배드린 건 난 보여요. 그런데 내 예배가 몇 점이지? 내 예배가 지금. 이거 안 보여요. 나는 10점 주고 싶은데 5점일 수도 있고 2점일 수도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점수가 있어요. 그렇죠.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10점, 너는 5점, 너는 1점, 너는 100점. 하나님께서도 보실 땐 점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이것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예요. 또 나는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의식이다 했으니까 이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혹은 습관에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건 자기가 알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요. 나는 지금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는데 자기는 알아요. 또 이런 질문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예배 이제 1시간 마치면 이게 끝나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여요. 1시간 동안 예배 다 우리가 눈 뜨고 보잖아요. 이건 보여요. 그런데 끝나고 집에 갈 때에 얻어가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얻어가는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몰라요. 안 보여요. 마지막 질문. 예배의 여운은 나에게 어떻게 남아있게 되나? 예배의 여운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예배는 보이는데 예배의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예배에 안 보이는 예배의 여운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1시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 같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특별한 하나의 의식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건 이거예요.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예배에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이런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도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만큼이 뭔지 아세요? 그만큼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그만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크기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식의 시대란 말 했죠? 네, 우리가 지금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막 홍수처럼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지식의 시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진짜로 알게 되는 사실은 뭘까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거예요.
지식의 세계에서 많은 지식이 나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막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막 레시피가 막 쏟아지고 방법이 쏟아지고 정보가 쏟아지고 뭐 문화, 예술, 음악이 막 쏟아져요. 그거 다 담아내기도 다 열어보기도 읽어내기도 시간이 뭐 24시간 모자라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아는 영역보다 내가 모르는 영역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예배 자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매주마다 전 그 기도예요. 앉으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자리가 저 자리예요. 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럼에도 도망갈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작아진 나의 그만큼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에서 제가 예배를 시작해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그만큼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막 거룩하게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겠어요? 막 화려한 막 할렐루야 찬송을 막 연습하고 뭐 옷을 어떻게 하얀 옷을 입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그만큼의 나를 보는 것,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예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성령에 합당한 의식이다.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의식, 세레머니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거룩한 예배의 시작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작아지는 것이 귀한 것이다. 이런 말은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일주 동안 세상에서 듣는 말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막 푸시하는 말은 뭐예요? 더 커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자꾸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더 커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참아요. 왜? 더 커지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아파도요 일어나서 출근하잖아요. 여러분. 욕을 먹어도요 들어오다 참아요. 억울해도 참아요. 왜? 그 다음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적으로 더 나은 삶의 단계로 올라서죠. 꾹 참고 예? 예. 그 다음을 위해서. 다 맞는 말이고 다들 그렇게 되려고 그러기 위해서 땀 흘려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박수받기 충분합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정말 박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들 몸에 저절로 배죠. 박수 받으면서 맞아 그러면서 몸에 배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고 그리고 어느덧
삶의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5일 동안 정신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 우리 학생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 지나고 이렇게 오늘 주일 아침, 일요일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요. 와서 딱 앉으면 무슨 얘기 들어요? 정반대쪽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들었던 이야기의 정반대쪽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작아지는 것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유 목사님이니까 아유 뭐 좋은 말씀 하신다. 아유 뭐 공자님 말씀 하신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배예요. 다 알아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뭐지? 그게 뭘까?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나의 존재는 또 어떤 것인가?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스릴 넘치지 않아요? 얼마나 호기심 넘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2시간, 3시간, 5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봐야 30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광대한 주제, 어마어마한 미스터리, 신비 영역의 주제를 일주일에 단 한 번 짧은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접해보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rich, 하나님이 부유하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건데. 재벌들은 1위부터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누구 얼마, 자산 얼마, 재벌들 자산 나와요. 그래서 누가 1등이야, 2등이야 나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국내적으로. 하나님의 자산은 안 나와요. 그런데 부유하심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또 얼마나 깊고 얼마나 깊은 것일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그게 뭘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에게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일까? 색깔일까? 소리일까? 아니면 어떤 존재하는 것일까? 도대체 뭐지?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떤 것일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문학적인 표현일까? 또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나면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속에서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막 머릿속에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그 막 호기심과 기대감과 궁금증이 막 이 짧은 시간에 춤을 추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채물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이쪽에 앉으면 이쪽 그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저도 저런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싱싱한 예배.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영적인 세레모니, 영적인 워십.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일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조금씩 남게 되겠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뻘에 진흙 뻘에 이렇게 쌓이듯이 조금씩 남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의 여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여운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맛이에요. 맛. 예배에도 맛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좀 그러세요? 예배 이 맛에 맛들이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죠. 예, 나는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니까 더 좋은 집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맛집 찾아다녀요. 근데 예배 이 맛에 맛들이면요, 이 맛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맛집을 찾아가다 보면 이게 모여요, 나중에. 그래서 맛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멋이 돼요. 맛이 나중에 멋이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의 멋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멋. 맛 하다가 어느 날 멋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신앙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멋져요. 해볼 만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오늘 이 예배가 147번째 주일 예배예요. 써있죠, 메뉴에. 횟수로만 따지면 4년 만에 여기까지, 오늘 147번째 여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왔습니다. 기대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예배가 쌓일수록 좀 멋이 나면 좋겠어요. 예배가 쌓일수록. 신앙의 끝은 멋이다, 제가 그랬는데 신앙의 마지막 결과물은, 마지막 열매는 멋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신앙의 마지막이 멋이다 말은 일단 던져놨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리고 좀 멋있는 것 같아, 이 말이. 신앙의 끝은 멋이다,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딱 규정해서 신앙의 끝은 멋이다라고 말은 해놨는데 그게 이거야라고 뭔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단지 멋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나부터라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이 저에게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부담감도 있어요. 기대감도 있는데 부담감도 있어요. 왜? 말장난 되면 되지 않잖아요. 이게 말장난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웃기고 있어. 뭐 신앙의 끝이 멋이라는데 저 따위에 저게 예수 믿고 마지막에 저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기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남을 속인 거예요. 평생을 말장난 하다 끝난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라고 끝난다면.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 커요. 부담이 있어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얼마 전부터 저 개인적으로요, 나의 남은 목회와 저의 남은 목회와 관련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산에 갈 때마다, 산책할 때마다, 혼자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나이 50에 2006년 나이 50대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 정년이 이제 70인데요. 딱 20년 기간이 저의 그 목회하는 목사 연수의 20년이. 올해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6세에 한국 그냥 세는 나이로.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남은 거예요. 16년 이제 목회하고 설교를 했어요. 지난 16년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옛 어른들 말씀처럼 화살같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 16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일 같아요. 그렇게 빠른 16년 생각해 보면 남은 4년은 그냥 금방 지나고 끝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70 그 선에 딱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은 4년 어떻게 하지? 요즘 계속해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요. 이런 거야. 4년, 앞으로 남은 4년을 1년,
1년이죠. 52주인데 그냥 쉽게 1년을 25주씩 끊는 거예요. 절반, 6개월, 25주. 그러면 이제 4년 4학기가 돼요. 4년을 절반씩 끊으면 8학기가 돼요. 그래서 8개의 설교 커리큘럼, 강해 설교를 8개를 앞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명칭을 잡았어요. 주일 성경 아카데미. 영어로는 Sunday Bible Academy, SBA. 그렇다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릿속에 앞으로 8학기는 주일 성경 아카데미, Sunday Bible Academy, SBA. 이렇게 이제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성경 8권을 8학기로 나눠서 앞으로 강해를 할 겁니다. 8개, 8학기 동안. 그리고 진도에 따라서 25주가 이제 한 학기예요. 그럼 한 20주 정도 강의하고 남은 5주는 뭐 절기 설교도 하고 혹은 주제 설교도 한두 번 하고 혹은 지난번 그 행복 여행 설교 끝났잖아요. 그것도 이어서 이제 몇 개씩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25주 그렇게 자르면 4년 8학기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로마서예요. 기대하시라 로마서.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로마서 프롤로그처럼 비슷하게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교리서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아세요?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서 로마서를 7월 첫 주, 7월 3일 첫 주일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년 8학기제로 주일 성경 아카데미 첫 테이프로 로마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와 또 김경 권사님 속해 있는 그 이화 기독 미술인회 그 이카라고 하는데 그 작가 그룹에 제가 지도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줌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이번 10월에 이제 전시회를 하는데 8번째 8회 백호전 작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하게 되는데 이번 주제는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엑소더스 이것이 이번 10월에 열릴 전시 주제예요. 이번에도 저의 그 출애굽기 강의 그 책을 가지고 텍스트로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카 작가 여러분들에게 줌으로 강의를 하고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지금 100호 작업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이 전시가 끝나고 내년 2023년 10월이 되면 제9회예요. 전시 주제가 The Glory 백호전이에요. The Glory, 영광. 부제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23년도. 오늘 11장 36절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The glory forever. The glory forever. 이 말씀에 있는 로마서의 이 말씀에 있는 이 영광, the glory 이것이 이카 전시의 2023년의 전시 주제예요. 로마서 강의는 제가 2018년도에 9달 동안 30번에 걸쳐서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4년 전에요.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해요. 겸사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학기 첫 번째 책으로 로마서를 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년이에요. 8학기 4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졸업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에요. 그러면 4년 후에 계산하면 나오죠. 4년 후 나이 더하면 돼요. 4년 후 되면 내 나이가 몇 살이구나. 나이 나오죠. 4년 후 그때 내 모습 어떨까? 4년 후 우리의 모습 어떨까? 지금 나이에 4년 더해서 그때 내 나이의 그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것이 4년 8학기 프로젝트예요. 7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아직 여전히 모르고 희미한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4년 8학기의 그 시간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떻게 그 시간들이 진행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도 있고 또 궁금증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8학기 후에 자기의 모습, 내 모습, 저는 이제 70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내가 70이 된다.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는 거 참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것 아니죠. 또 모른다고 계속 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예.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란 분을 알기는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결국에는 어때요? 또 모르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모르겠다. 가봐도 결국에는 모르겠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단지 하나 하게 될 것, 그것이 또 여전히 우리의 예배입니다. 알아서 예배하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유함과 그 깊이를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기, 그 깊이 어느 정도일까요? 감이 오십니까? 어렵죠? 찬송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